기존 레위기 시리즈에서 한 편의 설교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원래 스케줄에 없는 설교를 제가 한 편 더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좀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책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죠? 책 제목이죠. 책 제목을 가장 먼저 봐요. 그 다음에 목차를 보면서 이 책 내용이 어떤지를 이렇게 쭉 훑어보게 됩니다. 책 제목만 봐도 그 책이 어떤 책인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의 책 제목이 뭘까요? 뻔한 이야기 모르니까 갑자기 당황을 하시는. 레위기의 책 제목이 뭐예요? 레위기입니다. 그죠? 레위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물어보냐? 히브리 성경에서 처음 레위기의 책에 붙였던 이 책 이름은 레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뭐냐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원래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있어요. 광야 생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구조사 2번 했기 때문에 넘버스라고 이제 이 백성의 수를 셌다 그래서 그렇게 바꿨죠. 하여튼 그런 경우예요. 자, 히브리어의 성경, 이 레위기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뭐냐면 바이크라라는, 그가 불렀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렀다는 거. 레위기 1장 1절을 따서 제목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게 제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가 불렀다는 거예요. And he called.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면 이 책이 어떤 책인 것 같아요? 레위인들의 활동을 기록한 거나 아니면 레위인들이 참고할 이런 참고의 내용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 레위기라고 이렇게 하면. 자, 물론 레위기 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참고해야 될 지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책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게 이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5살짜리 아이들에게 이 레위기를 가르쳤잖아요.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라면 아이들이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레위기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목이 레위기보다는 바이크라, 그가 불렀다라는 게 조금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고치시죠? 안 고쳐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요.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준 책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자,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동물 제사입니다. 동물제. 자, 그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냐면 5가지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성경 읽어본 분들은 좀 익숙할 겁니다. 요거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다른 건 외우라고 안 하는데 요 정도는 외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5가지 제사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벌써 다 외우신 거죠. 자, 집에 갈 때 안 잊어버리도록 잘 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제사가 전부예요. 이것 외에 다른 제사 없습니다. 5가지 제사가 레위기의 전부 5대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목사님 아닌데요, 다른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속에서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제란 말도 들어봤고 요제란 말도 들어봤고 전제란 말도 들어봤고 화제란 말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거제라든지 요제라든지 전제라든지 화제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행동하는 모양, 몸의 모양을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사는 5가지밖에 없어요. 자, 기습 질문. 5가지 뭐라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입니다. 요걸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건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볼까요? 띄워주세요.
자, 번제는 뭐냐면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이 헌신의 제사입니다. 나를 다 드리는 거, 다 태워서 재물을 하나도 안 남깁니다. 다 태워드려요. 이게 번제예요. 그리고 소제는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제사입니다. 이건 동물이 아니에요.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제사가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뭐냐면 감사제사긴 한데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물론 하나님께 일부를 드려요. 이거는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파티라고 보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고기를 잡아서 함께 나누는 게 이게 화목제라고 보면 돼요. 속죄제는 뭐냐면 이름 그대로 속죄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겁니다. 도덕적인 죄나 신체적인 정결함을 잃었을 때, 그래 부정이란 말을 많이 나오죠. 레위기 보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씻을 때 하는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그럼 속건제는 뭘까요? 속죄제는 알겠는데 속건제는 또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속건제는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제사상 피해를 준 경우 그걸 배상하는 제사가 뭐냐면 속건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속죄자와 속건제는 둘 다 죄를 씻는 제사예요. 자, 그런데 뭐가 다르죠? 언제 속죄제를 드리고 언제 속건제를 드리냐?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경우가 없을 때는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근데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자, 11조를 떼먹었다. 이건 속죄제예요, 속건제예요? 헷갈리죠? 자, 드려야 될 걸 안 드렸잖아요. 그럼 뭐예요? 손해를 입힌 거죠.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를. 그래서 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제사가 뭐냐면 속건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사람에게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줬다면 그걸 배상해야 그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그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용서의 확신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더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용서도 안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나는 용서를 받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배상을 하고 충분히 용서를 구하고 충분히 보상을 해야 돼. 그래야 그게 회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제사는요, 뭘로 나뉘냐면 자원제하고 의무제로 나눕니다. 자원제는 뭐예요? 스스로 드리는 거죠.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고 싶어서 스스로 드리는 자원제사와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의무제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자원제는 뭘까요? 이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물입니다.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의무제사는 뭐냐면 속죄제, 속건제 이거예요. 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스스로 드리는 이 자원제와 의무적으로 드리는 이 의무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져요. 두 제사의 반응이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드렸을 때 하나님 다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자원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2가지 반응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나오죠. 기쁘게 받으신다. 3절, 4절에 기쁘게 받으신다. 이게 반복이 돼요. 자, 두 번째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게 9절, 13절, 17절에 반복이 되고 번제, 소제, 화목제 드릴 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의무제인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는 기쁘게 받으셨다든지 향기로운 냄새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요거밖에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근데 뭐 향기로운 냄새고, 뭐 제가 여러분한테 잘못했는데 그 배상했다고 제가 막 잘한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자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서 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자기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요. 시켰나요? 아무도 안 시켰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요구한 게 또 아니에요. 자기가 고이 간직해 두었던, 아무도 모르죠. 자기가 고이 간직해 주었던 그 300데나리 향유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족 외에는 누가 알겠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마리아를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죠.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예수님의 그 주변을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사역을 돕고.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를 받으시고는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십자가에 달리는 이걸 위에서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알려서 기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때 좀 설명을 하면요, 이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정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내내 예수님의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곁에 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혼자 고민하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고민을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뭐냐면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는 오른편, 니는 왼편,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는 예수님 마음이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그 고통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유일하게 마리아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가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300데나리온 되는 값비싼 향유여서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그 헌금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2렙돈이라 그래봐야 엽전 2개잖아요. 오늘날 뭐 1불, 2불 될라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과부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드렸겠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과부가 어떤 헌금보다,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와, 과부가 드리는 2렙돈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분이 과부였대요.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알려줍니다. 과부였대요. 그래서 늘 이게 감동을 받아서 매주일 헌금을 2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과부의 2렙돈을 드립니다. 2부를 정성스럽게.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분이 땅이 팔려서 너무 부자가 됐대요. 그런데 이분은 여전히 2렙돈을 하나님 실화래요. 실화. 저도 못 믿었는데 실화래요. 이렇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가면 봉투를 2개 준대요. 하나는 이 목사님, 이거는 꼭 목사님이 쓰시고 요거는 헌금을 해주세요. 이쪽 봉투에는 2불, 이쪽 봉투에는 기름값 50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셨대요. 그게 아니다. 그 마음을 받으신 거지. 2렙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분들도 계신다고 그러네요. 하여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헌금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자발적으로 감사함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억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노력과 모든 헌신은 뭐냐면 우리의 감사의 표현인 거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를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억지로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거나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더욱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뭘 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직분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는 것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자,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진 성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누가 요구했냐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라고 누가 요구했냐라는 거예요. 막 자기 혼자 일 다 하라고 누가 요구했냐라는 거예요. 직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얼마를 내야 돼. 이거 누가 요구했냐는 거.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인 헌신,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섬김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정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 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잖아요. 내 마음이 다 열리잖아요. 확 열리잖아요. 하나님도 마음을 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이 마음과 마음이 만났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일 다 이루어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을 하시잖아요. 다윗에게 축복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혈통으로 누굴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가문을 사용하신다? 너무너무 큰 축복 아니에요? 그럼 세상의 축복,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가문을 사용하여 주신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이렇게 하면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 드려서 축복받아야지. 다 여기가 있어요. 다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드려졌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죠. 다른 것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너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이 감격이 최고의 감격이죠. 여러분, 이 감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동물을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데 따라서 동물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보통 이제 소, 양, 염소 이렇게 드리거든요. 이게 보통이에요. 이게 이제 주로 드리는 게 뭐냐면 소, 양, 염소예요.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은 아니고요. 보통은 소, 염소, 양입니다. 자, 근데 모든 제물을 드릴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제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축이어야 됩니다. 가축은 뭐죠? 집에서 기른 짐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뭐냐면 집에서 자기가 정성스럽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기른 가축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정성의 문제. 자기의 수고와 땀과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부정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의 사기쳐서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좋아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도박해서 번 돈 하나님께 드려봐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박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카지노 가서 주여 땡겨서 하나님 제가 큰 헌금 하게 해주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것 자체를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40일 작정은 기도하고 복권을 살 테니까 하나님 복권을 당첨시켜 주시면 절반은 하나님 거. 그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체를.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야생 짐승 못 바친다 그랬는데 산비둘기 드리라 그러잖아요. 아니, 야생생물 못 바친다 그러면서 왜 산비둘기는 야생생물이잖아요. 산비둘기는 왜 드려야 된다, 왜 드려도 된다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향한 배려예요. 집에서 기를 짐승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산비둘기를 잡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은 드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는 돈 없으니까 못 바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짐승 없으니까 못 바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드리고 싶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요,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향한 배려를 하고 계세요. 이것조차도 안 되면 뭐 드리라 그래요? 곡식가루 드려라.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비둘기나 곡식가루가 보통은 아니에요. 이거는 예외지. 예외로 드리라. 두 번째는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정결한 음식, 짐승을 드리는 건 당연한 거요. 돼지는 안 됩니다. 정결하지 않은 짐승이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 중에서도 뭐냐면 흠이 없는 거예요. 다리를 절거나 눈이 상하거나 병들거나 이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건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암컷보다는 수컷을 더 선호하십니다. 이건 시장 가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자, 고대나 지금이나, 자, 시장에서 암컷이 비쌉니까? 수컷이 비쌉니까? 네? 잘 모르시나요? 네, 암컷이 훨씬 비쌉니다. 모든 대부분의 동물들은 암컷이 수컷보다 훨씬 더 비싸요. 왜냐하면 새끼도 낳고 젖도 있고, 그래서 암컷이 수컷보다 훨씬 더 시장 가치는 높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수컷을 드리라 그러냐면 고대 사회의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문화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의 옷을 입지 않은 복음은 없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 고대는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보다는 남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고대의 세계관이죠. 성경이 기록될 때 딸보다는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여자들의 숫자는 기록도 안 하잖아요. 그게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 문화 속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여자들을 무시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남자가 집안을 대표를 하죠.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맏아들이 대표를 하죠. 이게 그 시대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뭘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 그 헤드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수컷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수컷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수컷이 우선이에요. 여성분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죽잖아요. 안 죽잖아요. 남자들이 빨리 죽어요. 네. 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제물 갖고 오면 제사장이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역할을 보면요, 자기의 제물을 선택을 하죠. 드려야 될 제물을 선택하고 회막까지 끌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거, 이거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가져와서 뭐 하냐면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거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합니다. 이 의미는 제가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소를 죽입니다. 소를 죽여요. 그리고 피를 빼요. 피를 먼저. 그리고 양푼에 담아요. 이것도 다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 부위별로 다 잘라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각을 뜬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위별로 해체를 하는 거죠. 각 부위별로. 이걸 각을 뜬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것도 다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 발의 정강이 부분을 다 물에 씻습니다. 오염, 이 지저분한 것 안에 있는 이 곱창 이런 거 다, 내장, 이거 다 씻어내야 돼요. 물로 깨끗하게 다 씻어내야 됩니다. 이거 다 누가 해야 되냐?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하냐?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열을 일단 합니다. 이게 드릴 수 있는 제물이냐 아니냐. 그리고는 제단 위에 불을 지피고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그럼 불이 활활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피를 받아서 주면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자, 불 위에 뿌리는 거 아니에요? 불 위에 엎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 꺼져버리니까 놋 제단 사면에다 뿌립니다. 뿌리면 쫙 하면서 전기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뿌립니다. 제단 사면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각을 떠준 고기를 거기다 올리고 정광이와 내장을 씻은 걸 주면 그걸 올리는, 이게 태우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만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안수하고 피 뽑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씻고 이거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땀 범벅이 되고요. 피가 몸에 다 묻고요. 이렇게 해야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얼마나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대 교회는요, 예배자들을 자꾸 구경꾼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와서 그냥 먹으면서 맛을 의미하는 사람들로 다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평가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예배 분위기가 좋구나. 딴 데 가니까 예배 분위기가 안 좋던데. 오늘 설교 말씀이 내게 참 은혜가 되네. 또는 은혜가 안 되네. 다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밥은 누가 했는지 이 밥이 설익었네. 평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회막에 재물을 끌고 오는 순간부터 예배잖아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뭐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임내송 부를 때부터 찬양하는데 립싱크하지 말고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내 고백을 드리는 거잖아요. 고백을. 목사 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그냥 립싱크하고 있겠냐는, 저는 못 그러고 있어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립싱크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축도할 때까지 모든 걸 전심으로.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땀 범벅이 되고 피 범벅이 되는데 이게 예배인데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이거 다 교회가 만든 거예요. 사역자들이 다 준비해 놓으면 다 됐어요 목사님. 딱 들어와서 분위기 쫙 보고 그러고 한번 딱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이게 현대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즘 제가 새벽기도 중에 목요일을 부교육자들에게 설교하도록 시킵니다. 하도록 합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제 부교육자들 설교 훈련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시켜요. 그럼 제가 저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거든요. 제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가, 물론 이제 설교하는 것도 다 예배자죠. 근데 이제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있으면 계속 설교를 해야, 설교자로 계속 있어야 되니까, 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휴가 때 있든지. 근데 제가 이제 매주 이제 한 번씩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설교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으면 자동적으로 긴장이 풀려요. 자동적으로. 이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다 잡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하고 예배하도록. 왜냐하면 그래 예배가 드려지니까. 근데 이 생각이 없으면 그냥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성도들이 더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가 이게 풀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목회자도 아니고 얼마만큼 우리 성도들이 와서 정말 예배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을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냥 앉아있다가 잠오면 잠자고 뭐 이때 피곤하면 그냥 가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예배자를 놓치지 않고 제가 몸부림을 쳐요.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요. 금요일날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쳐요. 안 그러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니까요. 찬양할 때도 제가 목소리 제일 클걸요. 아마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니까. 이게 예배자예요. 이 예배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물을 점검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면 이 제물을 점검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줄 때 뭐라고 보여주냐면 제대로 된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게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영적 타락의 모습이. 자, 말라기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물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눈먼 것, 병든 것. 어차피 태우면 다 연기고, 뭐 하면 기름 태우는 거 다 똑같은 거지. 뭐 병든 거, 뭐 저는 거 뭐가 다르냐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막혔던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런 제물을 바치면서 뭐예요? 스스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스스로 다 막아버린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고제, 영적인 통로를 다 막아버린 거죠. 스스로 인간이 다 막아버린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인간이 다 막아버린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의 통로, 기도의 통로 막히면 죽어요.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기도의 능력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의 통로가 열려있냐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느냐는 거죠. 정말 뜨겁게 예배하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답답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진짜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어서 문제 있을 때마다 달려가고 싶은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제가 가장 힘들 때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 뭘로 버텼냐면 새벽 기도로 버텼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 잠자고 새벽에 가서 또 엎드리면 살 수 있지, 숨통이 트이지, 그러고 버티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거든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지만 않으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과 축복과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물론 물질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이 적합한지 누가 점검한다고요? 제사장이 점검을 합니다. 합격된 제물만 제사를 드리게 해요. 불합격된 건 돌아가게 만듭니다. 다른 거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시스템 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스템 상으로 이걸 막아놓은 거예요. 못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그 짐승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걸까요? 답이 뻔하죠. 제사장이 돈 받고 눈 감아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요, 함께 일어납니다. 혼자만 일어나지 않아요. 제사장이 너무 경건한데 백성들이 타락하거나 백성들이 너무 경건한데 제사장이 타락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한쪽만 깨어 있어도 영적인 타락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문제라서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막 좋은데 목사님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막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다 개판이래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성도가 목회자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성도가, 그게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목회자가 성도로 하여금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깨어있게 만드는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서로 자극을 줘서 성장해가는 것,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럼 목회자가 끼어서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계속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살도록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목회자는요, 성도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목회자가 아니라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목사의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게, 이게 목사의 일입니다.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서 목회자들로 하여금, 나태한 목회자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게 이게 끼어있는 성도들입니다. 지적질하고 뭔가 욕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그걸 보는 이 목회자가 찔리도록, 나태하게 살 수 없도록 하는 게 이게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목사를 통해서 성도가 회복이 되고 성도를 통해서 목사가 회복이 되고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편해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나오는 거 힘드시죠? 여러분들도 나오지 말고 저도 나오지 맙시다. 편하잖아요. 편하잖아요. 금요일날 막 일 끝나고 와서 막 기도하는 거 힘들잖아요. 저도 피곤하고 힘드니까 여러분도 나오지 말고 저도 나오지 맙시다. 주일에 한번 만나서 예배 딱 진하게 드리고 밥 한번 딱 먹고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들지만 새벽 제단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걸 좀 먹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우리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일해 보면 밤늦게까지 하면 새벽기도 저녁에 나오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알아요. 알아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거 다 없애고 나면 다 죽는데요. 새벽기도 없애고 금요일 기도 안 하면 다 죽어버리는데요. 여러분, 주일날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아무런 힘 없어요.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고 밥 먹고, 어떤 교회는 성도들 피곤하다고 캐터링 하던, 캐터링이 뭐야? 그 뷔페로 깔더라고요. 뷔페로.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교회가 뷔페에다가 오더를 쫙 해놔요. 성도들을 봉사 안 하고. 그러고 딱 먹고 가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답니다, 성도들이.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게 교회가 아니죠. 그게 교회가 아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정말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요소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영적인 일을 격려하고 기도를 격려하고 말씀대로 사는 걸 격려해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요. 성도가 목회자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고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바른 메시지를 선포하고 바르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